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까를 2절, 3절에 담아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2절, 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어떻게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절 3절 말씀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명사들이 등장하지만 그것들이 세 단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이 한 덩어리고요. 두 번째 덩어리가 뭐냐 하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요게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오래 참음,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개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은 오래 참는 기다림으로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오래 참는다라고 하면 견디고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개념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묵상해 보니까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그냥 견딘다, 그리고 거기서 이를 악물고 그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오래 참음이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품을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그 태도를 갖고자 할 때 그 오래 참음이다라고 하는 방향이 어디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로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용납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을 그냥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준다는 게 뭐냐 하면 받아주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참아주는 사랑, 이게 용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참을까요? 자녀를 우리가 많이 참아주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자녀처럼 많이 참아주는 대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자녀를 왜 참아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사랑하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말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용납해 주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용납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려고 할 때 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참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그 다름을 서로가 받아주기 시작하면 서로를 참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그러잖아요.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누가 금그릇이냐 누가 질그릇이냐 이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다른 줄로 알고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투냐 하면 사실은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좀 받아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말씀 기억나시나요? 온 몸에는 머리는 하나지만 지체가 여럿 있다. 그리고 그 지체는 다 다르다. 손이 발더러 발이 손더러 뭐라 시작하기 시작하면 그 몸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다른 건 나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에베소서보다 조금만 뒤로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7쪽 그 어간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보셔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 용납하라 그러죠. 어떻게 해요?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조금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조금 서로의 입장을 조금 이해해 주고, 아, 우리 다르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어떻게 용서하래요? 똑같은 단어죠. 피차죠. 그죠? 한쪽에서 다 잘못하고 한쪽에서 그러지 않은 것으로 잘못 가리려고 하지 말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바울의 그 고백이 기억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고. 그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이 항상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오래 참음에 받아들이는 덕목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사랑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이제는 앞으로 좀 오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냐 하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뭐한 것을요? 어리석은 것을 뭐 해달라 그래요? 용납하라 그러죠. 이 용납하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참아달라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용납받음이 필요해요. 왜? 어리석은 모습이 있으니까요. 연약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용납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청하건대 앞에 일하고 이렇게 가로쳐 있죠. 어떤 번역본에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미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고 있단다, 이렇게 하는 번역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또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용납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서로가 다 다르니까. 또 하나는 이건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서로가 다 부족하니까요. 여러분 어느 부서에서 어느 위원회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어느 사람의 의견도 100%다 완전한 건 없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100%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의견에도 부족함이 다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우리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래 참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오래 참는 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리는 것은 아까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상황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태도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셨어요? 거기서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 깡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많은 구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오래 참음을 기대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25절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묵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뭐 할지라도 더딜지라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무엇에 대한 오래 참음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태도와는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참지 않고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때 망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말은 기다리라는 거죠. 뭘 기다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내게 벌어진 사건들 속에서 꼭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망가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망가지게 돼요. 내게 지금 일어난 이 일 때문에, 내게 벌어진 이 사건 때문에, 우리 가정에게 찾아온 이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고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거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참는다는 단어와 어떤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어요? 기다린다는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죠. 그죠? 근데 농부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농부가 지금 열심히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하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 뭐야? 내가 이렇게 수고해도 열매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농부는 함부로 여름날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을요, 가을에 열매가 맺혀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날을 참는 거죠. 참는다는 건 기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뭘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의 시간, 열매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참아야 해요. 지금 이 아픈 시간을 참으셔야 해요. 근데 참는다는 게 그냥 눈물만 삼키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응답하겠다고 해주신 언약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 태도가 오늘 참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쁘지 않고 망가지지 않은 태도로요. 생각해 보면 농부의 여름날은 너무나 소비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날마다 가서 김을 매도 또 잡초가 올라오고 또 김을 매도 잡초가 올라오고 피부는 그을려지고 땀은 그렇게 많이 흘려도 아무것도 손에 잡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날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그곳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바람이 서늘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그 다음에도 그 기다림을, 그 참음을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게 참고 있기는 하지만 참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이 되고 주저앉고 싶으신 분 계셔요? 농부의 이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리고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태도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란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 지혜로운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오래 참음이란, 한번 따라합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오래 참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란 내 삶의 상황들, 사건들을 향한 오래 참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과 연관될 수 있냐면, 조금 제가 그냥 묵상한 거라 사족이긴 하지만 소망과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아무리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용납해 주는 사랑이 필요하듯이 기다리는 소망이 필요한 거죠. 그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서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망가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뢰함이, 그가 웅덩이에 빠지더라도, 종살이를 하더라도, 감옥살이를 하더라도 그는 그를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특별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데 85살 된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요. 갈렙은 40살부터 하나님을 따라 광야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45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5세가 돼요. 85세가 된 노구를 이끌고 있는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부탁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12절 말씀에 만약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는 왜 헤브론 산지를 그 나이가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점령하러 올려가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14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좇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이에요. 그가 왜 45년 동안 망가지지 않는 태도로 올곧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가? 올곧게 오래 참으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왜 참고 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으로 마무리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절대
다른 곳에 눈 두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갔기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 몇 구절 좀 찾아볼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거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여러분 조금만 뒤로 넘기셔요. 시편 40편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셔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이제는 누구를 기다리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라 해요. 제가 1절부터 몇 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3절 후반부에서 그렇게 말하죠.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죠. 의지한다는 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일교 식구들이 올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용납해주는 오래 참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음은 그들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농부처럼 뜨거운 여름날을 보내고 있지만 가을 곡식을 거둘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거죠. 이제 참는 인내와 관련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그런데 오래 참는 태도가 중요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 주는가?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가? 그 오래 참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인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죠? 이게 오래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참는 자의 모습, 태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남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래 내가 너 한번 받아준다 내가 진짜 이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악으로 깡으로 내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아셔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래 참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 타인을 잘 받아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망가지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 신뢰함으로 끝내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